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22절에 보면은 의의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예. 자, 사람이 알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예 그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여기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한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도 알고 또 이것이 자기의 영혼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도 한때는 깊이 인식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인지 그가 결국은 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고 봐야죠. 궁극적. 왜?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맞긴 한데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 편에서는 왜 누구는 분명히 한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분명히 나름대로 신앙에 그 많은 뭔가 헌신이 있었는데 왜 그 길을 떠났을까? 왜 그 의의 길을 떠났을까?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주변에서 보면은 끝까지 믿음의 일을 가야 되는데 왜 가지 못했을까?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편에서 보면은 이게 제일 사실 뭐 간단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선택에 들지 않았구나.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어떠한 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어쨌든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 가까이 예수님 모시고 따라했는데 결국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과연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의 양떼로 내가 그 우리 안에 있겠는가? 이건 사람 편에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절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런 말씀 봐라.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고 한번 그 빛을 맛보았다가 또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바울 서신은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 이 말씀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서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분명히 한 가지는 뭐냐? 분명히 어떤 사람은 한때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거룩한 일원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도 하고 또 심지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의 결과, 그 운명이 어떠한지도 분명히 깊이 인식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거기에 끝까지 있지 않고 다시 이것들은 그 바로 위에 세상의 더러움이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였다.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죄악, 육적 죄악으로 빠져나간 걸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도 사실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여기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떠나 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여러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주석가도 이걸 완벽하게 주석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히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지금은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뭔가 여기에 굉장히 깊이 몰입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꼭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한때는 교회에서 여전대 회장도 했다, 뭐 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은 자기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다녔다.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아예 등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그게 우리 사람 편에서 다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정의 선택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그렇게 우리 사람 편에서는 또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나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과 은혜로 좀 붙잡으셔서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양떼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서 내가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이 어느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또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 세상에 깊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교회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의 양우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거는 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 왜 중간에서 이탈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자신할 수가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다시 세상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야지 불신앙의 길로 또 빠져서 그러면 내 다시는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 또 그러한 믿음을 늘 가져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뭐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힘써라.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더 나빠진다. 이거. 더 나빠지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 이게 그 뜻이에요. 의외로 많아요. 진짜 한때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때마다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이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 돼. 믿음의 길은 이거는 정말 이거 점점 더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가야지 나빠지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나도 내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굳건하게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있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을 나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네. 신앙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지 사람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울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영영 사울은 못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꼭 지금 이 말씀과 똑같아요. 사울에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솔로몬도 그래요. 저는 솔로몬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물론 많은 학자들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래도 솔로몬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약간 좀 다른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솔로몬이 불순종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솔로몬은 끝이 허무해요. 솔로몬은 끝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저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이제 주석 학자들은 어쨌든 솔로몬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 있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여튼 이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심지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만 나는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삼손도 사실 오랜 동안 탕자의 길로 갔어요. 삼손도.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복수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그러나 솔로몬은 끝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대해서 나라가 둘이 쪼개지잖아요. 왜? 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진짜 이게 나는 그럴 리 없겠지. 나야 끝까지 난 잘 믿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여 나를 끝까지 좀 붙잡으시옵소서. 내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그런 바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이런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이렇게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은 이건 참 어렵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만 내일 우리가 신앙을 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일교회에 속한 이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잘 지켜지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